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도움을 많이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느 우리가 집회를 가보면 보통 원목님들이나 이렇게 사모님들이 오시면 맨 뒤에 앉으거든요. 근데 다 앞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사모함이 크신지. 그리고 부엌에 갔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사모님들이 와 우리가 한꺼번에 우르르 왔잖아요. 얼굴에 다 빛이 나네. 그래서 뭐 내가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거짓말 안 한다고. 너도 사모님 경상도 사람을 참 좋아하신다고 그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를 선대하시고 대우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할지 모르고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는 자체가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묶이고 내 마음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또 살아가는 삶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약을 얼마나 많이 먹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아프면 약을 먹지요. 근데 그런 차원하고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영적인 것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느냐, 그 차원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는 자는 어느 순간에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졌으니 화장빨이 아니고, 요새 화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는 화장 이렇게 바르면 또 겉에 빛나라고 또 막 바르는 게 있어요. 빛나라고. 근데 그런 빛이 아닌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된 예수님이 있는 자는 빛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들어왔을 때 그 빛은 분명히 예수님이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합니까, 여러분? 그 빛이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우리 생명력 있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어도, 교회에 와도. 왜? 빛 대신 예수님의 10년 가운데 강한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빛이 관통하지 못하면 어둠에 잡혀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죄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자체도 눌려서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곳곳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애써 땀 흘리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우는 거예요. 깨워. 기도원을 깨우고 우리도 깨우고 자신도 깨우고 세상 열방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해서 미국에 안 갈까요?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북한에 안 갈까요? 갑니다. 왜?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살면서 찌든 내 삶에 힘들어서 호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찾고 생명의 법에서 해방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7장 24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찾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자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심령으로부터 다 바뀌어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이 다 배설물을 여긴다고 고백한 자가 오라 공부하는 누가 나의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까. 이런 믿음을 고백을 할 수 있는 지경에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만큼의 고백을 하고 사십니까? 어느 만큼의 믿음의 고백의 척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죄에서 해방되게 하신 주님을 내가 찬미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도 주님을 얼마나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말씀에 구구절절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은 어느 만큼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이 열정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금 불일 듯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됩니다. 병들어 가고 제약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죽이는 게 그냥 다반사야. 돈 때문에. 어느 사람이 농사를 졌어요. 근데 부모 자기는 육지에서 살다가 부모님의 재산을 받기 위해서 농사를 같이 집니다. 근데 부모님이 재산을 안 주는 거예요. 물론 받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때가 안 됐는데도 부모를 죽이고 매장해서 그 재산을 자기가 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 이렇다는 거예요. 부모를 죽이고 또 자식을 죽이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제약으로 물들어 있는지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주님을 사모해야 우리가 더 빛으로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만이 빛이 더 강한 빛으로 발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가득 차야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잖아. 아구까지. 근데 우리는 아구까지가 필요 없어요. 넘쳐 흘러야 돼요. 넘쳐 흘러야 돼요. 넘쳐 흘러야 돼요, 여러분. 흘러 넘쳐야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빛으로 그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증거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죄함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는 그 죄악에서 눌려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눌려 살 때가 많아요. 두려움에, 불안함에, 초조함에, 우울증에 그런 게 너무나도 많아요. 왜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는 가득 채워야 돼요. 이제 정죄함이 없이 누가 판단하도 정죄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어. 단호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수시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냥 죄로 눌려서 아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선포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라. 변화되라. 이게 선포를 해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사실. 더 힘들수록 더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의 법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살아갑니다. 어떤 순간도, 어떤 힘든 일도, 어떤 괴로운 일도 그래야만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요. 모든 제약을,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을, 환경을 못 넘고 살아가는 사람 엄청 많아요. 못 넘으니까 자살이 죽음에 이르고 끝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죽었어? 돈이 있으면 다 모든 게 많으면 다 잘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죽는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못 견디니까. 못 견디고 못 이겨 나가니까 죽음을 택한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있다 없다? 말이 없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해도 뭔 말을 해도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그냥 자기 혼자 편한 사는 거지.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깨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닌 그 자가 1절에서 저는 이 세 개를 나눠봤어요. 세 개를.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해방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죄악된 모든 것들을 힘들고 지치고 아파 그래도 이겨나가셔요. 분명히 예수님이 해방해서 해방했다고 했잖아요. 믿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지 안 힘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여기 오신 분들 다 힘들죠? 근데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악을 물리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은 세상 방법으로 이기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우리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그마한 거 하나 두라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을 때 우리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나가 아기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울부짖어 통곡했죠.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주셨죠. 바로 그거예요. 믿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 육신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하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예요. 두 가지야. 딱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저주라는 사실. 우리는 알면서도 그게 안 돼.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 알아. 아는데 안 돼. 이게 왜 문제가 뭐냐?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청산해버려야 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는 죄들이 곳곳에 막 있어요. 안에. 그것을 다 뽑아내버려야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작업이 필요해요. 작업. 마음에 있는 작업. 저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 역시 다 마찬가지. 이것이 날마다 주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회개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아닌 성령의 법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5절에서 11절을 말씀을 보는데 이것은 육신에 사는 쫓는 삶과 영을 쫓는 삶이에요. 육신에 쫓는 삶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삶은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의 한 6시간 걸려서 왔어요. 오는데 기분이 감사가 이렇게 마음이 막 감사하다. 근데 오니까 막 더 감사하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막 보니까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시원해 그냥 보니까 들어오는 아까 와 이렇게 말해. 여기 앉아있으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여기 앉아있는 거. 나 혼자 있고 저기 동 떨어진 것 같아. 그만큼 커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도 이거 한번 해봅시다. 뭐 여기만 이거 있으라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합판자가 되며 반드시 만들어지며 영을 쫓는 자가 되며 이런 큰 성전도 우리도 한번 용차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왜 웃어요 성화님? 다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거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문제예요 근데? 내가 문제. 하나님이 다 주고 싶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까지도 다 주셨는데 못 줄 게 뭐가 있어. 근데 내가 문제. 이 꼬라지들 때문에 문제라니. 꼬라지 얼마나 꼬라지가 더러운지 이것들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의 문제는 하나도 없어. 우리가 문제. 다 우리가 누굴 탓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더러운 꼬라지. 우리 다 꼬라지 있잖아. 더러운 거 다 있잖아. 이 꼬라지가 문제지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니고 하나님 내 자신이 왜 이렇습니까? 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들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이렇게 고백을 해야 우리가 더 많이 다자진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육신의 생각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람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안 나오고 또 TV로 또 은혜를 받고 이런 잘못된 거잖아요. 다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영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야 돼요. TV에서 목사님 TV에서 그냥 아프니까 TV에서 예배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는 사실. 죽지만큼 안 아프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이 많다는 거죠. 생각, 마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그게 다 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뭐다? 육신의 사람이다. 육신의 사람. 우리가 얼마나 그런 분별력을 잘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말도 우리가 참 육신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어떻게 따라요? 생각도 따를 때도 있고 행동도 따를 때도 있고 마음도 따를 때도 있고 또 말하는 것도 육신을 따라서 말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 육신의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말해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할 것이다. 생각도 영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말도 영적으로 말할 것이고 행동도 영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 이거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육신의 삶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존재인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한 가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두 가지 삶, 육신의 삶으로 살지만 더불어 영의 삶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삶이 우리 육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영적인 풍성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빛 대신 자녀로 살아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시죠? 살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지.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와 빛이 온다. 빛이 온다. 와 빛이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와 어둠이 온다 이러면 어쩔 것이에요. 와 부대가 여둠이다. 와 어쩌냐 어둠. 그것이 아니고 빛이 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리시죠. 우리가 그만큼 훈련이 됐다는 훈련. 빛 대신 예수님으로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온다는 빛. 그래가지고 그 다음 말이 뭐냐? 어렵대. 빛이 오니까 어렵대.
빛이 오는데 왜 어려워요? 자유해야지. 왜? 빛은 자유잖아요. 예수님은 자유함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지.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어둠이 안 오면 어둠이라고 안 한 거가 천만다행이지. 빛이 온다고. 그러니까 길에 기다렸다는 듯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영의 충만함이 채워지니까 빛이 나. 빛이 발산하는 거죠. 빛이 발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갔든지 그런 빛이 발산이 돼야 돼요. 아,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이. 왜 저 사람이 광채가 나지? 왜 저 사람 빛이 나지? 왜 저 사람이 풍기는 이미지가 세상 사람과 다르고 뭔가 다르다. 이런 거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나가는 거죠. 그것이 쌓여지는 우리 마음에 쌓여지는. 그러니까 뭐가 빠져나가고 죄와 사망과 이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고 빛 대신 예수님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빛이 우리를 향해서 발산해요. 발산. 아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주 우리가 여기 살았다니까요. 빛, 어디 가도 빛이 온다고 말 못 들었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빛이 오고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 세 분이 다 준비돼가지고 빛이 온다고. 왔다. 아이고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게 반드시 믿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을 머리에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 생각을 하면 죽음이구나. 내가 육신이 죽는 게 뭐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 하나님과 끊어지는 삶이 되는구나.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이런 것들로 통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구나. 왜? 죽는구나.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단절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인식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가 너무나 많아. 하다가도 막 마귀짓 하다가도 아 참 내가 이 마귀짓 하고 있구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잘하시고 제 마음을 제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만이 분별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이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지 아니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가야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간절히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거지. 육신의 일을. 근데 육신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냐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일 뿐이요 영의 생각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잖아요. 원수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적으로 안 되죠.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찌됐든 간에 평안과 생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야만이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히 노력을 해요. 무단히.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너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살아봐. 놔두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 놔둬요. 때려 죽이려고 환장을 하지요. 잡아 죽이려고 환장을 해요. 아주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마귀 사단이라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굴복해서 절대적으로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유튜브로 때로는 TV로 때로는 사람의 말로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이 안악한 세상 지금 얼마나 제약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이때 더 우리는 깨어나야 되고 더 영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더 영적인 삶으로 새롭게 더 변화돼요. 이전의 모습이 아닌 지금의 모습 새로 변화된 모습으로 더 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왜 그래요? 당연하죠. 육신의 생각을 육신에 있는 누가 기뻐해요? 마귀 사단이 기뻐하죠. 마귀 사단이 기뻐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멘이세요?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삶을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찾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쁨의 자녀라는 거예요. 기쁨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기쁨의 자녀는 기쁨의 얘기를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할 때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지 않습니까? 뭔가가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었어. 그러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리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삶이 우리 그냥 삶이 아니에요. 살기가 얼마나 빡빡합니까? 로또하고 살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로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곳곳에서 마귀들이 얼마나 비수같이 기다리는지, 얼마나 사단이 기다리는지. 제가 요번에 저희가 우리 반석교회 갔다 왔잖아요. 가서 오면서 제 무슨 생각 한 줄 알아요? 비가 얼마나 쏟아졌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대마귀가 또 나를 기다리려나 이러면서 왔다니까요. 와, 또 어떤 대마귀가 기다리려나 이러면서 왔어요. 은혜지요, 은혜.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믿음이 성숙되고 기도한다고. 평안하면 기도 안 한다고. 그런 걸로 통해서 훈련이 돼야 우리가 모든 것이 편안하면 솔직히 기도를 하지요. 근데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과 그 애통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연락됐을 때에 그것이 은혜로 임하고 그것이 영권으로 임하고